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에서 너는 주님 보게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비대면이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외출도 힘들고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자니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루속히 백신의 개발로
이 무섭고 두렵고 힘든 사태가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싶고 그리운 아카페 식구들의 신변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이 주님 보호하심으로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도 예언같이 풍성한 과일과 신앙송 등 재미있고 즐겁게 보냈던 지난 추억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은 못하나 늘 한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장로님, 임원들의 사랑과 수고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스러운 세문안의 아카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란 생각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검소한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만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11월 22일 1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성구 암송이 따로 없고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암송했던 10개 암송 구절을 외우는 기간으로 갖겠습니다. 12월 달에 성구 암송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요야김 왕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 약 70여 년간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벨론식 이름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벨드사살, 또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러한 바벨론식 이름은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해석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지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나라의 장래에 관련된 꿈인 듯하여 불길한 느낌만 가질 뿐 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꿈인지를 알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며 자신이 꾼 그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꿈인지 알려주어야 그 꿈을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어떤 꿈인지 알 수 없으니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공포합니다. 만일 꿈에 대해서 알고 또 꿈을 해석을 하면은 많은 금은 보화가 선물로 주어지겠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 불려온 이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자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와 세 친구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을 할까요?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를 세 친구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중보 기도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멀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면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도 죽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왕을 보필하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즉 지혜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모두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 죽음에 대해서는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을 테니 채식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는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살이 윤택하고 아름다운지 비교해 보자고 내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겠다는 것이죠. 만약 열흘 후에
비교를 해서 채식만 먹은 다니엘이 초췌하고 고기를 먹은 사람이 윤택하고 아름다우면 다니엘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무모한 내기를 한 다니엘은 대체 누구를 믿고 이렇게 곱없이 나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을 믿고 이렇게 곱없이 내기를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채식만 먹는 사람과 고기만 먹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누가 더 살이 윤택하고 아름다울까요? 당연히 채식보다는 고기를 먹고 풍성하게 잘 먹는 사람이 살도 찌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은 고기를 먹은 사람에 비해 놀랍도록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웠고 오히려 고기를 먹었던 사람은 초췌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다니엘이 이렇듯 채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니엘의 그 고집은 바벨론의 제사 음식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제사 음식들이 온통 고기들로 가득한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당연히 그 우상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강하게 거부하며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관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다급하게 나선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중보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기도는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중보기도에 소홀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중보기도 모임에 동참하셔서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생각이 날 때마다 수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를 더 잘 들으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모임 중에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들끼리 알아서 기도해 라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기도하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으로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모든 재산의 대부분이 큰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한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죠.
지구상에서 이처럼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이 집을 잠깐 비운 사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형의 장자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로챕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여 년을 지내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콩알만해진 것이죠. 형 에서로부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여긴 야곱은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따로따로 보냅니다. 형 에서가 한쪽을 치면 남은 한쪽이라도 살아남기 위한 계획이었죠.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지만 장자의 고난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려 야곱과 반가운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희망과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놓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는 형 에서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대체 어떤 꿈일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내릴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나 후반부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31절에서 다니엘은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게 느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의 모양은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으며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졌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는 어떤 돌이 나와서 그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러자 그 우상은 티끌이 되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쌓여서 산을 이루게 됩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상의 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며 우상에 붙어있는 가슴, 두 팔, 배, 넓적다리, 종아리, 발 등은 주변에 다른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돌이 나와서 이 우상을 친다고 했는데 이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력한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산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나라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명쾌한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더 얻게 되었고 바벨론 온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바벨론의 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나가지 않고 더 발악을 하며 버팁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만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도 실제 삶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좋은 기도를 제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룬 능력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도 기도를 쉬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코로나에 전염되며 수천 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 전염병에 대해서 치료약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최고의 백신이며 치료제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힘에 겨울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아가페 봉사부는 더 든든하게 성장해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저희들이 깨닫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조급해하거나 마음에 답답함이 없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